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찬양이 있죠. 네,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0%의 확률로 기도 응답을 받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100%로. 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제목은 무조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응답이 100%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된 기도 제목보다 앞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과 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이 인간의 육신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나 여러 가지 병든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인 바디메오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현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였을까요? 그저 앞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디메오가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우리 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 전 46절까지는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듣게 되자 평범한 일상이 바디메오에겐 이제 비범한 일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대부분 이렇게 소리 지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실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전 조사가 있어야지 그 주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 이 타이밍에 주님 날 한번 만나봐 주십시오 이러한 제스처로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길 위에 서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길 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한 사람일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는 길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시란 복음을 들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주님을 힘껏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것을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후 구원받을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있기에 그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신 유일한 부분은 바디메오가 주님께 힘껏 부르짖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디메오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자마자 그 즉시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울부짖었다, 즉 예수님께 부르는 목소리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방해된다고 여겼는지 그에게 잠잠하라 라고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하죠. 여기서 두 부류의 소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울부짖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잠잠할 것을 꾸짖고 있는 소리입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걸음걸음이 이제부터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삶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였을 때, 우연히 여리고 길을 만난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혹여나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조용히 할 것을 꾸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많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의 행동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여겨 그를 조용히 하고 주님이 가시던 길에 방해하지 말 것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기도의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를 하게끔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관한 생각이나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 걱정들로 인해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더 잠잠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하는 그 중요한 걸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지금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디메오의 그 행동을 통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태도를 통해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 기도의 자세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떠나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진짜 기도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 의도치 않는 상황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올 수도 있어요. 바디메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 기가 눌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들보다 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모든 기도가 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이기보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죠. 특별히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그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마치 바디메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주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하였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라고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욱 크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셨는지 마지막 치유 사건을 그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행동과 태도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걸어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이 머물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머물러 서다라는 의미는 멈추어 선다라는 것으로 현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 그 한 사람의 소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곳에 머물러 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누구의 목소리가 더 높이 나를 부르짖느냐 음량 테스트로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주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한 명이라도 주님을 향해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디메오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제적 자유라고도 하고요,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건강, 좋은 인맥이나 좋은 사건, 환경들이 나의 마음을 안심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말씀이 최고의 안심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불안함으로부터의 안심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과 안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이유는 처음은 단순히 나의 원함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으로써 주님께서 날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시선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우리는 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나를 부르셨고 나를 책임져 주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사건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더욱 깊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셨고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 5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여기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한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대답만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원할까요? 아니면 앞을 보는 것을 더 원할까요? 당연히 앞을 보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 뭐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는 그런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님께 대답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주님과의 신뢰 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믿는 나 자신 아니면 세상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굳이 이것을 내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해야 되나?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사실로 인해 나의 원함을 주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고할 때가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20개월 된 저의 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넘어지면서 이마를 벽에 세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소리부터 이건 정말 세게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를 봤을 때 심하게 울고 있었고 이마는 주먹만한 혹이 자라가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런 일을 제가 사실 처음 겪다 보니까 정신없이 아이를 달래고 이후에 약도 바르고 찜질을 하면서 어떻게 달래고 또 달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거
아이 뇌진탕 식별 방법, 아니면 아이 응급시 대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먼저 보고 있는 저 자신을 한번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방법들과 지식들을 아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만 보고 있는 제 마음에, 그것에 제 마음의 위로와 안심을 두려고 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통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제 마음이 안심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안정된다면 이후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며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실제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함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주님과의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관계,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다양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주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로 주님과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 가시던 걸음을 왜 굳이 멈추셨을까요? 왜 굳이 바디메오를 불러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았을 때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토록 바라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감사 표현을 하면서 이제부터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 떠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앞을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의 병을 고쳐주었기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보다, 잘 한번 보시면 이제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를 알아보신 주님은 그를 부르심으로 이제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디메오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에게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문자로만 보았을 때 마치 그 두 분의 대화가 동문서답과 같이 보여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대한 행동과 말을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시는 그 의사와 같은 고쳐주시는 분의 한 분의 차원을 넘어서 그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바른 관계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이 이 기도를 통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붙잡으라 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하필 바디메오를 가장 마지막 치유 사역으로 두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길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과 구원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정작 주님을 믿는 근본적인 복음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율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사람들보다 더 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말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 바른 소리를 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복음을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필요로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길이 되어서 기도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치유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유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믿음을 성장케 하는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시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기도의 집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한평생 예수님만 따르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바디메오를 보시기 위해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것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재와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주님께서 날 부르시고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과 확인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이어져 감으로써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우리를 더 주님과 붙어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음의 눈을 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이전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그것을 가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붙잡고 찾길 누구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그저 그 자리에서 부르짖기만 하였을 뿐인데 주님은 그에게 앞을 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라는 참된 구원까지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디메오와 같이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